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 집사님을 뽑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집사님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때야 됩니까? 집사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럼 집사님들은 뭘 했는가? 또 집사님들은 왜 필요했는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집사님에 대한 것보다는 여기에서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특별히 우리가 먼저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기독교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실 원망과 불평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따지고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시작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많아졌나요?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이 많이 행했고 또 그 일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질투와 마음의 시기로 말미암아 위협과 핍박과 박해가 교회 안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두 가지, 표적과 기사, 그리고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참 기분 좋은 일이고 항상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다 꿈꾸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많아지는 부흥과 사람이 많아지는 이 일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할 적에 구제입니다. 구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구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나타내는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로 구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교회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싸움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은 다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좋은 일 아니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자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교회 안에 뭐가 되죠? 싸움과 원망과 시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서로 싸우자고 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그 왠지 모르는데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새로운 생명의 특징, 회개한 자들의 특징으로 서로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쓰고 서로 같이 필요를 나누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사람이 많아지게 되자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들,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어떤 갈등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파 사람은 누구고 헬라파 사람은 누구냐? 오늘 저는 여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두 부류가 싸움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들은 뭐가 있었던 겁니까? 히브리파, 헬라파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미 나눠져 있는 것이고 이 나눠짐이 뭘로 드러난 거죠? 구제라는 부분으로 이것이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분열과 시기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이때는 없을 것 같지만 없지 않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들도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항상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은 어쩔 수 없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들이 딱 드러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확연하다는 겁니다. 눈에 확 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단과 투기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여기서부터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 육체일들 가운데 중간에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게 뭐라고요? 육체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아닌데 지금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구제라는 아주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 부분에 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은 뭘로 싸웁니까? 진보와 보수로 싸웁니다. 뭐가 맞냐? 서로 다 맞다 그러죠. 둘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서로 싸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육체일인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자신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일로 싸웠다, 그 일로 나눠졌다, 그 일로 다퉜다. 그럼 그건 뭐라고요? 둘 다 육체일인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표적과 기사가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교회, 그 교회에서도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구제 때문에 헬라파와 유대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 가운데 결국은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집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쟁은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은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싸움이 생겼습니다. 시비가 생겼습니다.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해결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가. 서로 회의를 한 결과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해결 방법이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원망과 시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제가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런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구제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원망이 없도록 잘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 일에 전념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냐면은 자기들이 이 일에만 매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7명을 택해라. 7명을 택해라.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뽑아서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이 어떤 면이라고 했죠? 소극적인 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을 뽑아서 집사님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소극적인 겁니다. 이게 왜 소극적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도들의 적극적인 면은 집사님을 뽑는 일이 아니라 집사님을 뽑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면인 겁니다. 이 원망과 시비와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집사님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필요하나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합니다. 작을 적에는 그냥 목사가 그냥 작을 적에는 설교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일을 다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나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조직이 잘 굴러가야 교회가 일사천리로 뭔가 잘 운영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명까지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커버가 된답니다. 500명까지는. 원래는 한 200명, 150명 요 정도까지가 적당하고요. 500명까지가 맥시멈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는 뭐가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와
장로님과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500명이 넘어갔을 적에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가 또 이게 1000명, 또 2000명, 5000명, 10,000명 가면은 이때는 이제는 목사의 역할보다는 뭐가 움직이나요?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시스템이냐, 조직이냐, 집사님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이 원망과 시비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힘을 쓰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방법인 겁니다. 집사님을 뽑아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이게 사도들의 목적이 아니라 사도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열심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봐야 될 내용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인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뭐라고요? 일입니다. 일. 말씀도 뭐라고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것도 뭐라고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기도가 어떻게 일이냐?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기도하는 일인 겁니다. 일. 일이라는 거는 뭐라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는 일인 겁니다. 일.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게 항상 즐겁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게 즐겁나요? 아니면은 직장 안 나가고 쉬는 게 즐겁나요? 쉬는 게 즐겁죠. 그렇죠? 그러면 기도가 일이고 말씀이 일이라는 이야기는 기도와 말씀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래도 하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은 일인 겁니다. 일. 일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건 안 하고 싶건 이건 내 마음과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일인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목사가 기도하고 싶다고 하고 기도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목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인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던 하기 싫던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만 이래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일이 되셔야 돼요. 일이 되셔야 돼요. 일. 오늘은 기도빨이 안 받아. 하지 말아야지. 오늘 성경이 잘 안 읽혀. 이게 아닌 겁니다. 기도빨이 안 받아도 받을 때까지 일하시는 게 기도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안 읽혀져도 끝까지 그냥 눈으로 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뭐 나간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고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일인 겁니다. 이게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내용.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적극적인 방식인 겁니다. 오늘 7 집사님을 뽑은 이 문제는 단순하게 집사님은 이런 분들을 뽑아라. 집사님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싸움의 내용이 뭐였나요? 구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침에 뭐 과부들에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빵을 나눠주는 겁니다. 빵을 나눠주는데 먼저 누구에게 줬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먼저 빵을 줬던 것 같아요. 줬겠죠. 그런데 주다 보니 빵이 모자란 겁니다. 모자라니 뒤에 줄 섰던 헬라파 과부들이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오늘 싸움의 근원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뭐 임직식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뭐 밥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잘 배분이 안 되면은 수건 하나 못 받았다고 신경질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사소하죠. 근데 성경은 이 사소한 문제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빵을 받았냐 못 받았느냐 이 문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집사님이 생긴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집사님이 생긴 겁니다. 뭐 이거는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나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닌 빵과 구제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 겁니다. 도대체 뭐가 교회에서 중요한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교회는 구제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 이 일을 가장 앞서서 행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이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게 많이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우리가 이제 길을 가거나 아니면은 지하철 안에서 항상 구걸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없고 지하철에서도 없는데 이분들이 구걸을 하면서 뭘 하나요? 뭔가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뭐였나요? 찬송가입니다. 왜 했을까요? 왜 찬송가를 틀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지갑을 잘 엽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장 잘 베푼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러니 찬송가를 틀면은 기독교인들도 안 주려다가도 찬송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왠지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찬송가를 열심히 틀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왠지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지만은 너 기독교인이니까 빨리 도와줘야지 라고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와 선행 때문에 다툼이 있게 되자 우리는 자꾸 그러면 하지 말자 쪽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은 뭐라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뭐라는 겁니까? 구제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집사님을 뽑아라, 구제는 이렇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집사님을 세워라, 이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 교회의 주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책인 겁니다.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사도행전인 겁니다. 오늘 본문 6장도 구제는 이렇게 해라, 집사님은 이렇게 뽑아라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기도하는 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말씀과 기도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하는 일을,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 일에 힘쓸 것이니 너희들은 집사를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해라 이겁니다.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말씀 사역인 겁니다. 기도하는 일인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뭘 명령하셨죠? 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뭐냐? 세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 지키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에 제자를 삼는 일인 겁니다.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뭡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자신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들을 제쳐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겠다. 주님의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냐? 주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뭘 원하고 있다고요?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능력도 있고 가르침도 뛰어나고 그러니 뭐 해달라는 겁니까? 이 유산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달라고. 형이 다 가져갔으니까 이거를 좀 얘기해서 자기에게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건의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재판관도 아니고 너희들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자이지 너희들에게 물건은 나누는 자로 또 재판장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지금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으니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도 결국은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건가요?
빵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지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사도들이 지금 교회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빵 때문에 싸우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너희들은 탐심 때문에, 빵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 너희들의 영혼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지니라. 사도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일을 많이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 겁니까? 장로님도 있는 것이고 집사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과 기도하는 일 때문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여지는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생명과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은 뭐가 필요 없을까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럼 누구도 필요 없는 건가요? 목사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사의 존재는 뭐 때문에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왜 필요하다고요? 교회의 거룩인 겁니다. 교회는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이 일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금 과격한 이야기겠지만은 구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뭐는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을 멈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가장 앞장서야 되는 자리가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어봐도 결국은 그것은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만 드러날 뿐인 겁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다른 일 하지 마시라고요.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어떻게 하면 저쪽 상대방을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 이렇게 아무리 모여봐야 어떻게 될까요? 죄만 짓습니다. 죄만 짓습니다. 서로 파가 나눠져서 우리가 옳다 하면 결국은 뭐밖에 안 된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둘 다 육체의 일인 겁니다. 육체의 일인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생길 적에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모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특별히 어떤 때 중요하다고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더 중요하게 빛나야 될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이 일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일에 열심을 내어주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욕을 먹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냐? 묻습니다. 그리고는 비난합니다. 교회가 그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그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중요하죠. 뭐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미안합니다. 뭐 우리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뭐 프랭카드도 붙여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은 뭐 방역수칙을 잘 따라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지, 거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지, 거기에 거룩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사회를 향하여서 공헌을 하는가, 이것들을 나타내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구제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뒤로 젖혀놓고 지금 바로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한다면 이거는 오늘 사도행 6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 아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더욱더 초청하고 계시는, 더 그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시는, 그것들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